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해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며 함께 이야기한 것이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보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자리가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십자가 순환 그 바로 전날 밤에 6월절의 만찬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됐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매우 당황했을 것이고요. 대단히 섭섭한 마음까지도 들었을 겁니다. 사실 그 전에 떡과 잔으로 이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고 발까지 손수 자신의 손으로 씻겨 주셨던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희는 나를 배반할 거다. 그렇죠? 뭔가 사랑을 부으시면서도 섭섭하게도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할 뿐만 아니라 속상하고 또 섭섭하기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에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머리로 여겨지던 베드로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인을 하게 되죠. 3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라. 네. 섭섭한 마음이 컸었나 봅니다. 아주 나서고 아닙니다. 나는 다른 놈들은 몰라. 나는 안 버릴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대답하시죠? 3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한 번 더니 몇 번이라고요? 3번 부인한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베드로가 아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약속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러한 부인은 베드로만 했던 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아주 목숨 걸고 배반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죠. 제자들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그 현장에 누구만 있었어요? 가장 어렸다고 여겨지는 요한만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있었고요. 나머지 11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쩌면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분명히 같이 붙들려서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들의 마음에 대단히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새벽에 오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이 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누구죠? 세리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월절 만찬에도 있었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날 자기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알던 그런 진짜 증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쓰면서 대단히 아마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었을 거고 또 마음에 큰 반성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반성의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요, 그 초점이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있지 않아요. 복음서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입니다. 신앙의 우선적인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안에서 결국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 초점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반성하고자 읽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반성을 잘한다고 해도 기준이 틀리면 반성도 틀려지게 돼요. 기준이 똑바르지 않으면 거기에 비추어진 내 모습도 삐뚤어져요. 여러분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 거울이 아주 맑고 투명해야지 내 얼굴 모습이 잘 보이지. 거울이 삐뚤어지면요, 거울이 흐릿하면 내 모습 보여집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어디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에 대한 책. 그리고 누구를 비춰보는 거죠? 또 잘못하는 건 성경을 비추어 보면서 누구를 봐요? 나를 안 보고 남을 보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항상 쟤는 왜 저래?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남을 이 성경에 비추어 보는 책 절대 아닙니다. 만일 성경을 통해서 남을 비추어 보면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요. 여러분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지 내 얼굴 나를 비출 때 누구 얼굴만 보여요. 그죠? 성경은 거울이지 윈도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저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한테 주어진 망원경이나 현미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이걸 통해서 비추어 사람 남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창과 현미경, 망원경 1차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에 있냐면 지금 이 글이 그래 제자들이 나빴어. 저들이 이렇게 실수했어. 저들이 아주 못됐어. 이 얘기하려고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더 분명히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실 때 그래 내가 내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자,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나를 배신하리라 하면서 뭘 덧붙여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A를 얘기하고 그러나 B를 얘기하면 A가 중요한 뜻이에요? 아니면 B가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그런데 난 너 용서할 거야. 그러면 너가 잘못한 거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용서할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요. 너희들 나를 배신하지만 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 먼저 갈 거라.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로 갈 거에 대한 이야기.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수, 배반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32절 말씀이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 잘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징계할 거야? 너희들 때릴 거야? 너희들 벌 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문맥상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징계, 때린다, 심판한다가 아니라 거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뿔뿔이 터져서 어디로 갈 거라? 갈릴리로 갈 건데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32절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신할 거거든.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너희가 아직도 모자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부족한 거 알고 너희들 한계도 알고 너희들 할 수 없다는 것도 나 알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수준에는 너희가 은혜를 진짜 제대로 체험하기 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말씀의 뜻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 32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 와 제자들이 너무했네. 너무했어. 3년 동안을 숙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스승이 아무리 그렇게 해를 당해도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해도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읽혀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끝까지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능력함과 그들의 한계도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이러한 분이신 거예요. 사실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특별히 12제자는 가장 핵심 그룹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경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뿐이지 그 수준은 일반 사람들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이 제자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 아마 그리스도일지 모를 걸일 수도 있고 이 정도지 완전히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원망하면서 야 너희들 나 배신하는데 나 속상할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여전히 한계가 있고 무능력하다라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디로 가 있을 거다? 갈릴리. 그래서 그 흩어진 제자를 만날 거고 거기서 예수를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을 거. 그럼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들에게 진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들이 진정 그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까지 선포한 복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지성, 감성,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를 수 없다. 그들이 진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려면 그건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됨으로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지금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제자들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굳은 결심과 의지도 바로 이 본문에서 익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께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사실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어지게 될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나의 힘으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라도 없어. 할 수 없어. 성도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고, 그죠? 의도치 않은 여러 실수를 할 때 뭘 느낀 줄 아세요? 그들의 실수 한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수준에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전히 입의 실수, 여전히 행동의 실수, 수도 없어요. 서로 얼굴 붉고 싸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수준을 보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내 힘대로 믿을 수 없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원래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오직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태도는 뭐 해야 돼요? 저분이 안 하시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물에 빠졌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대요. 근데 진짜 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마 여기서 지식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 것보다 하고 예수 믿습니다 해도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무슨 얘기 생각하십니까? 삼손 그 나쁜 놈이네. 아브라함의 말년은 진짜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성급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제대로 하고 있네. 이게 초점이에요? 성경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니들은 이미 죽었어. 니들은 이미 무능력해. 니들은 할 수 없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능력 주 하나님, 그죠? 그다음 나중에 뭐래요? 믿음만이. 그럴 때 이 찬양을요.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교묘해요.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뭐죠? 사람은 의인은 살련과 함과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없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넘어오는 일이 사람 수준의 일입니까? 거짓된 자에서 참된 진리를 믿는 일이 어떻게 사람 수준에서 일어나는? 연약함에서 강해질 수 있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적하고 갈증 나는 거에서 부함으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룰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남발하고 있어요. 뭐라고? 난 목숨이 달아날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리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떠셨을까? 진짜 많이 웃었을 거예요. 왜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요? 어이가 없었어. 왜? 좀 있다가 얘들이 어떤 짓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 말하는. 애들이 지가 대통령 되고 뭐 될 때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웃죠. 뭐라고? 어이가 쟤네 수준에서 저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복음, 오늘 본문은 복음이 이런 것이다 정도로만 익히는가?
근데 이 제자들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는 가지를 더 배워야 돼요. 뭐죠? 십자가는 결론 말로만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 지킬 수 없는 약속 이걸 왜 말로 해놓고 지키지 못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들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나선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성급합니까? 그죠? 근데 이 베드로의 가장 큰 잘못이 뭐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나 난 너희들 탓하지 않아. 너희들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뭔가 많이 부족한가 봐. 그지?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충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막 자기들 자존심을 긁는 것 같고 자기들 못났다고만 얘기하니까. 그지? 막 섭섭하다고 섭섭한 마음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기는 그럼 십자가 그때 죽었어야지. 근데 절대 배신하겠지. 여러분 사람이 같이 죽을 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우리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과 당신과 함께 죽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같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 사고나 치지 말. 사고나 치지 말. 꼭 사고 쳐놓고 같이 죽을 때는 또 지는 도망가. 그게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지 진짜 굳은 의지도 아니에요. 이런 일은 결국 뭐예요? 자기 연약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믿었다고 그 믿은 거를 뭔가 할 수 있다고요? No.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때는 분위기가 조용한 거예요. 왜? 쉽사리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방어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해서 그래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당신들 어떻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하다 보면 다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얘기해요.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신앙 고백을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진짜 내가 그런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이걸 내가 못하겠다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도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찬 마음을 받기 힘드신 분은 안 받으셔도 된다. 이걸 받는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안 받는다고 뭐 징계가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걸 받을 때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느냐. 이 보혈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믿느냐. 그 고백이 살아있어야 이 고백을 받는 거예요. 고백도 없는데 이 잔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진짜 비겁한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진심이 없는데도 그 외양에 진심이 있는 척하면 아나니아와 뭐라고요? 삽비라예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진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린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작고 작은 자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정말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일 당장 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그럴 때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스승이 지금 당장 이제 해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막 충동적으로 내가 당신과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 행진하죠. 유대 지방에는 3개월 전부터 와 계셨어요.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의 해를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부터 왜 예수님 나의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할까 고민했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직관적이고 즉공적이에요. 뭔 말만 하면 거기에 자기 자존심 긁힌다고 거기에 대해서 택딱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십자가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혼이 아니라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뭘 다스려요? 영을 다스리기 때문에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라고. 삶과 죽음과 영생에 가로짓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깊이 도대체 왜 예수가 나의 스승이 해를 받을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을까를 거기서 고민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난이 들이닥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외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황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황유를 부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황유 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저 여인은 나의 죽음을 기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것에 대해서 고민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즉흥적으로 입만 살아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이 될 수 여전히 뭐에 살아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성령의 심령이 성령이 은혜가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쉽게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겸손하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설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나 예수 믿어요. 그런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택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임해요? 아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도 돈 문제, 여자 문제, 수많은 문제 걸려 넘어지는 모습 보고 여러분 목사가 저런다고 손가락질 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그냥 육적인 행동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경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신중해야 돼요. 언제나 간절해야 돼요. 언제나 깊이 예수를 쫓아가고 십자가를 쫓아가야 될 마음이. 근데 너무너무 얕아요. 너무너무 직관적이에요. 너무너무 반응이 즉흥적이에요. 그건 계속하게 복음이 내 입술, 내 혼 수준에서 나가오는 내 깊은 영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그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대로 그 믿음을 갖기까지 한두 해 걸린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거의 8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야곱, 이삭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왜 바로 복음 전했냐고요? 아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가서 3년 이상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도 다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없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 다소에 가서 7, 8년 이상을 썩어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바나바에 의해서 가까스로 안디옥으로 부름받아 거기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야 바울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쓰게 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그냥 아주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예수 나불나불거리고 아멘만 하면 예수 믿게 돼요? No!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안자리에 안 잡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십자가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예수의 복이 나타난다.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냐고요? 십자가가 그렇게 쉬워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나도 못 죽어서 이러고 있는 건데. 여기는 목사가 2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못 죽어갖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은 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불나불거리고 본인 맛대로 뜻대로 행하냐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복음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 보면 마치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다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조정희 원사님이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셔서 어제 저녁에도 막 전화하시고 마음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분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 심정지가 올지 모르는데 병원에 들어가서도 심정지를 2-3번을 당했으니까 그때 그 감각, 그때 막 답답하고 정신을 잃는 기억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어제 의사가 와서 이제 오늘 수술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했겠죠. 이런 수술에는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렇지만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잘 할 겁니다가 들어오지 않고 뭐가 들어와요? 안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트라우마.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아침에 전신 마취를 안 했습니다. 부분 마취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절단했어요. 조정희 원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복음을 알았을 거예요. 네. 무너지는 마음, 정말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지키시려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정희 원사님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봤지만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점점 겸손해지죠. 그렇다. 그러니까 조정희 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 겸손해져요.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의 짧아진 다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분명히 채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권사님의 다리가 되어주실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대를 나왔지만 신학교는 별 볼 일 없는 데를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몸이 아프니까 먼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저 방배동에 있는 지금은 아주 큰 신학교가 됐지만 근데 오늘교회 갔더니 오늘교회에 있는 그 교회 목사들이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뿔떡지가 나는 거지. 나도 학교 잘 나왔어. 어린 사람 나이 마에. 근데 같이 이제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말씀 뽑는 시간이 있어요. 행사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래 말씀 뽑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만. 근데 말씀을 뽑았는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네가 연약해지면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제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하겠네. 그때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고 약속인 거예요. 근데 곰곰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한테 겸손을 주는구나.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부족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채워 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입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렇게 쉽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사실 나 예수님 안 믿겨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만든 고백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있는 나도 예수 제대로 못 믿겠어요. 나 못 믿겠다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잘난 척이 아니야. 하나님 정말 안 믿겨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베들어야 됐는데 너무너무 내 자신의 의지가 없고 욕심투성이고 너무너무 내가 야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못했으니까 나 너 때릴게, 징계할게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그래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정말 역사함, 그분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이득,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잘나고 싶은 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빛나고 싶은 거, 그게 내 초점이었지. 진짜 예수님 앞에서 내 꼬꾸라지고 나의 저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자꾸 사람들을 시험 주고 말질하고 삐뚤어진 행동을 하고 목회자 속이나 썩이고 십자가는 말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안 돼요. 우리의 단순한 행동으로 십자가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요. 저는 매년 고단주간 5일 며칠씩 집회를 해도 끝나면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우리는 십자가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근데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사예요.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실수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나고 싶고 뽐내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싶었지,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교만했고, 그러니 누구보다 더 키가 크려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행진 속에서 뒤에서 네가 높니 내가 크니 그 싸움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말로 따를 수 있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남들이 많이 가는 많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정말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목숨 걸어야 돼요. 베드로가 목숨 걸 건 같이 죽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 이 고백이 있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오늘 기도할 건 이겁니다. 예,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내 마음에 입에 그냥 주문과 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들여서 고백하세요. 우리의 모든 자들은 다 죄어 가운데 있어요. 누구의 죄가 크다, 누구의 죄가 작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아들 예수 십자가에 보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드릴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주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고서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결국 이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나 살 수 있어요. 요것만 되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분이 듣고 싶은 건 난 이미 파선한 자입니다. 난 이미 망한 자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진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 죽었니? 난 너와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자기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세요. 다시. 나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입, 나의 행동, 나의 이 모든 것들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누구 앞에서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넓은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더더욱 큰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되지 마십시오. 진짜 베드로를 닮으시려면 그의 이 허황된 친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으니 나에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그 겸손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이다. 다시 눈을 감고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